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죄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주변의 나라에서는 기근이 왔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잘 미래를 대처했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영적 위기의 시대는 코로나로 시작된 것 같지만 본질상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는요, 세상의 영이 우리 가운데 활개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인데 이 악한 영, 세상의 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2022년도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지나고 14년 지났을 때 다른 데는 다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잘 준비하고 인내하여 열매 맺는 우리 서소문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해몽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요셉은 이전에도 꿈을 해몽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술 관원장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몽을 해주어서 술 관원장이 바로 왕 앞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왕이 잠을 자는데요, 아주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하고 파리하게 생긴 소가 나타나서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7마리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는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그런 7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느다라고 마른 이삭이 등장합니다. 7 이삭이 등장해서 튼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꿈 해몽을 합니다.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소는 풍년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흉하고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흉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로 발탁되게 되고 7년 동안 풍년 기간 동안에 미래를 잘 준비하고 흉년을 잘 준비하여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하여 사회가 급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기는 교회의
찾아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친교하지 못하는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이 위기, 영적 위기를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서소문교회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풍년이 7년 동안 있었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을 잘 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육신의 원리에도 적용되고 영적 원리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그것은 씨 뿌림과 거둠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 않는데 열매를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봄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을에 왜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교회 학교가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교회 학교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나와서 적은 숫자라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교회 학교는 문을 닫는 교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신실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우리 자녀들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녀들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이요, 입시 공부할 때는요, 참 아이들이 마음이 힘듭니다. 자녀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입시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입시가 지나면은요, 또 우리 자녀들이 취업할 때가 됩니다. 취업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젊은 시절 우리 자녀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설득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하지만 이 자녀 세대들이 참 이렇게 순종을 잘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 신령한 믿음의 기도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눈물의 기도 뿌리시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91년에 태어나서 1867년까지 영국에서 살았던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전기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전기를 연구하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전자기 자기장을 그리고 전기 분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벤젠을 최초로 발견하기도 하고 전기의 양극과 음극을 이런 말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기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위대한 발명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특허를 내지 않았는데 돈을 벌고자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선 사업에 앞장선 영국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였는데 빅토리아 여왕은 그 당시에 과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한 사람에게 자귀를 주고 귀족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쫓아가지 않고 순수한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강연을 하게 됩니다. 강연을 하는데 시험관에다가 눈물 한 방울,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수분과 약간의 염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고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게 되고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2022년도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신령한 씨앗을 뿌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2022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위기를 우리는 잘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4절의 말씀에 보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았던 요셉은 잘 대비하고 기근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위기를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가 시작되었지만 사실 본질상 위기는 코로나의 위기라기보다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것으로 다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요,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에서 만족과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인데요, 악한 영과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방황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늘 방황하며 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방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영적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돈과 음란과 세상의 향락, 즐거움을 좇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참 동성애도 우리 이 시대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동성애도 그냥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요, 이 성에 집착하게 되고 이 성에 중독이 되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숙청했습니까?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이 영적 악한 영이 사람을 올무로 만들어 거기에 빠져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임하면은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합니다. 놀러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놀아도 만족이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예배한 우리 서소문교회 온 교우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54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야곱은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 오도록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였더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러나 먹을 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을에 열매가 안 맺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거야 믿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름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요, 가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런 재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잘 인내합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도 참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했는데요.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통일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또 낙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통일을 주실 것을 믿고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은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요,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다 부모보다 잘났고 부모보다 똑똑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면서 우리도 신앙으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이 100도씨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98도, 97도,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입니다. 전기기관차의 수증기가 212도가 돼야 전기기관차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211도, 210도가 돼가지고는 전기기관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듣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경건한 자녀들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로,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로, 방황하지 않은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벼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지만 사과 같은 것은요, 한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6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내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말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신령한 것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가 시작된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활기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오래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인내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서소문교회 온 교우들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한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지 못하고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잘 인내하여
열매 맺는 우리 서서문교회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